2020년 9월 20일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95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이 시간 김중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맑고 푸르른 하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만 해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에 아파트 창문이 깨지고 배가 뒤집어지는 등 거세게 휘몰아치는 바람으로 대한민국이 한껏 움츠러들던 시기였으나 요 며칠은 청명하게 맑은 하늘과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 너무나도 평안하고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맹위를 떨치며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떨게 했던 코로나도 시간이 지나면 그 위세를 잃고 온전히 사그라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현재는 어두운 터널 한중간에 머무는 듯이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모든 경기가 얼어붙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전염병의 걱정으로 한층 움츠려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밖의 날씨는 너무나 좋아 마음껏 돌아다니고 누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아버지, 이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 평범한 일상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주일이면 꽉 찬 좌석에 조심스레 예배당 뒤쪽에 의자를 덧붙이는 모습과 예배 중 목사님의 말씀을 잠시 쉬게 만들었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식당에 옹기종기 모여 주고받던 의미 없는 농담까지도 그때는 몰랐지만 참으로 평온한 일상에서 나올 수 있는
생활의 여유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지난날 볼멘 소리로 불평 불만만을 늘어놓던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가장 빠르다는 교훈처럼 지금이라도 깨닫고 일상 속에서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른 아침 눈을 뜨고 아침의 햇살을 느끼며 부족했던 어제를 만회하는 또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재앙 많은 저희들을 오래 참으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며 손을 잡고 일으켜 예배로 인도하시는 그 손길에 오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혹은 침대 속에 들어가 영화를 보며 차일피일 미루던 게을렀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 크고 작게 저질렀던 저희들의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불식간에 어느덧 악한 종이 되어 있던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때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으며 더욱더 예배에 대한 소중함과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옵소서. 각자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깨닫고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간 말씀으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한 말씀의 지혜 허락하시옵고 입술로 증거하는 말씀이 각 성도님 각 가정마다 전파되게 하시옵고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처한 어려움을 감찰하여 주시옵고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옵고 그 말씀 붙잡고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가를 경영하는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옵고 악한 영이 틈타 사사로운 이득을 탐하지 않도록 하시옵고 국민 모두가 한 몸으로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더욱더 올바른 마음으로 그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사오며 어리석은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변론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6장 28절 말씀부터 47장 12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46장 34절 말씀 한 절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하오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이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힘으로 살면 험악한 세월이 된다. 내 힘으로 살면 험악한 세월이 된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자기의 가족이 애굽 땅 고센에 머물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에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이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게 했다라고 하는 것과 야곱이 축복해 주면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요셉은 형제들에게 고센 땅에 거하소서 이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센 땅은 요즘에 말하면 그 강남 같은 그런 땅인가?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센은 변두리 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센 땅에 머물게 하는 그 이유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미래를 기점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현재를 기점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기점으로 해서 현재를 사는 그런 사람이고 또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를 기점으로 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과거에 매여서 미래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데 그와 같이 꿈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그 이유는 미래를 기점으로 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살이 한다고 하는 것도 그가 왜 종살이를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과거를 기점으로 해서 살면은 그 종살이를 견뎌내지 못했겠죠. 그런데 미래를 기점으로 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종살이 가운데서도 그는 인정받는 그런 충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 보면은 이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죠. 그런데 그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 죽으면서 남겼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우리는 애굽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떠나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요셉은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는 것도 미래에 떠나기 쉬운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46장 33절, 34절 이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예상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물으면은 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애굽 왕이 직업이 뭐냐?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조상적부터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이 목축은 애굽 사람들은 굉장히 천시 여기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그 사회도 계급 사회잖아요. 근데 가장 밑에 그 직업이 뭐냐면은 제일 마지막 그 밑바닥의 인생이 뭐냐면은 목축하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신라시대에 어떤 뭐 계급이 있었잖아요. 뭐 성골 찾고, 진골 찾고, 뭐 육두부민이 뭐 평민, 뭐 천민 막 그러죠. 뭐 조선 시대만 해도 뭐 상공, 공상 뭐 이렇게 해서 뭐 상업, 벼슬, 농업, 그 다음에 뭐 공업, 상업 이렇게 하면서 계급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애굽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최하층으로 여겼다는 것. 그래서 구약을 연구하시는 그런 그 신학자들은 애굽 사람들이 최하층의 사람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 히브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그 이유도 여기에서 있었다. 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상한 것은 이 요셉은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천시 여겼는데, 근데 왜 이 요셉은 천시 여기는 그 목축하는 사람들을 알면서도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말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너무 진실했기 때문에 그런가? 거짓말을 못해서 그런가? 자, 그것보다는 요셉의 의도는 애굽 사람들이 천시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는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그 가족이 애굽에 정착해서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착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곳에서 천대받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래야 떠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뿌리 내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떠날 장소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존경받으면은 그 애굽을 떠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죠. 400년 동안 이들이 이곳에서 머물고 있는데, 근데 그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됐는데, 근데 그때 한 200만 내지 300만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 200만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근데 그 200만의 사람들이 다 떠나야 되지. 뭐 우리는 이 애굽이 좋습니다. 나는 여기에 뭐 굉장한 지위를 갖고 있으니, 나는 여기에 땅이 많으니, 뭐 그러면서 그 애굽 땅에서 그냥 머물고 있겠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 겨우 간 사람이 뭐 10만 명 가고 20만 명 가고 라고 했으면은 한 민족을 이룰 수 없겠죠. 자,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그 목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천시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보면은 고난을 엄청 많이 당하죠. 그래서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어떻게 다 죽여라 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까지 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는 것이 쉽게 되죠. 지금 이 요셉은 변두리 고센 땅에서 천민이 그 삶으로 살도록 지금 이 디자인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떠나기 쉬운 구조로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을 떠나기 쉽게 지금 디자인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셉으로부터 특별 과외를 받은 이 형들은 이제 왕을 만나죠. 그래서 왕을 만나서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47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요셉의 형제에게 묻되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르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자, 이렇게 요셉으로부터 과외를 받은 그대로 지금 그 형들이 이제 말을 하죠. 자, 그리고 고센 땅에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왕이 쉽게 그 고센 땅에 거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자, 세상이 우리에게 뭘 원하냐? 자,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자, 그때에 가장 큰 것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가장 큰 것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게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개념을 나그네의 의식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날 때 간단하게 떠나는 것이 중요하죠. 여행 중에 그래서 누가 막 선물을 주면은 근데 그게 좀 부담이 됩니다. 여행 갔는데 누가 뭐 화분을 주는 거. 자, 그러면 이 화분을 갖고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좋은 구경도 제대로 못하고 화분 때문에 제대로 그 구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행을 망치게 됩니다.
옛날에 어느 임금이 있었다고 그랬죠. 신하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뭐 왕으로부터 막 미움을 받았대. 그래서 임금님은 이 신하에게 막 벌을 막 내릴 줄 알았는데, 근데 어떤 하사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10마리를 그 신하에게 주었대. 그래서 다른 신하들은 왕으로부터 얼마나 사랑받았으면 저렇게 코끼리 10마리를 그 하사품으로 받을까? 그러면서 막 부러워했대. 근데 이 코끼리 10마리를 키우려고 하면은 먹을 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느냐고. 코끼리 한 마리가 하루 먹는 양이 100kg이에요. 10마리면은 1톤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거들나는 거죠. 자, 그렇다고 이 코끼리를 갖다가 팔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만약에 팔거나 뭐 죽이면은 어떻게 할까요? 뭐 이것은 반역의 세력이다. 막 그래가지고 그냥 놔주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은 선물 코끼리 10마리 받아가지고 그 집이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잡고 많은 것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거 그냥 잔뜩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거 관리한다고 그래서 내 삶이 완전히 망가지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강력해지는 것은 가볍게 사는 것. 그래서 다 가지세요. 자, 그렇게 해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조금만 갖겠다라고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가볍게 사는 길이죠. 그래서 가볍게 사는 이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고 하는. 몽골의 그 군대가 강력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강력한 이유는 아주 간단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먹을 것도 다 그냥 말려가지고 고기 말려서 자 이렇게 갖고 다니고. 근데 뭐 유럽에 있는 뭐 그 기사들은 막 무거운 그 갑옷에다가 뭐 창에다가 방패에다가 자 그러니 그 몽골의 그 군대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요셉은 우리는 목축업자다 그러면서 차별 대우를 받자. 그리고 이 고센 땅에 살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출애굽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미래를 디자인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가정을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디자인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디자인한다고 하면은 믿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안 되는 인생은 믿지 않는 어떤 부잣집 아드님을 만나서 그래서 평생 투쟁하고 그래서 불행하게 맞추다가 그래서 삶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디자인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 저기 천안에 있든지 어디에 있으면은 그게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와 가까이 있을 때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강남으로 가서 작은 교회를 섬기겠다. 이게 어렵죠.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부모 학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떠나 보내기 이 챕터가 있습니다. 이 마샤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암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암에 걸리면은 거의 이게 죽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치료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암에 걸려서 죽기 전에 자녀들이 아주 어린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냥 편지 한 줄 한 줄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봉투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봉해 줍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내가 몇 살 때 생일에 이것은 읽어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렇게 이것은 언제 읽어봐라, 이건 학교 들어갈 때 읽어봐라, 이건 군대 갈 때 읽어봐라. 그러면서 편지 하나하나를 그 자녀에게 써줍니다. 그리고 또 편지 결혼할 때 이것은 뜯어봐라 그러면서 주고, 그래서 근데 그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어떤 그 내용들을 이렇게 써주겠죠. 그리고 또 선물도 하는데 선물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막 어디서 사와서 그리고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물을 잘 포장해서 이것도 언제 뜯어서 봐라. 그래서 학교 입학할 때 이거 뜯어서 봐라. 학교 졸업할 때 이거 뜯어서 봐라. 결혼할 때 이거 뜯어서 봐라.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자기가 평소에 끼고 다녔던 그 반지를 그냥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식에 왜 이것이 그 사람의 결혼식 결혼 반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어린 나이에 자녀가 그 엄마를 잃었지만은 그러나 그 자녀 속에는 항상 그 엄마가 함께 있는 거예요. 중학교 들어갈 때 나는 엄마가 없어. 자, 그런데 그 편지를 뜯어보. 그러면 그 편지 내용에 그 엄마의 그 사랑, 엄마의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었지만은 어떻게 돼요? 그가 어린 아이를 낳아놓고 그가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러나 자녀에게는 그 미래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10년 후에 나의 모습이 어떤가? 그래서 내가 지금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봉투에 집어넣어. 그리고 10년 후에 내가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60세에 내가 뜯어보는 편지. 그래서 60세에 내가 편지를 나 자신에게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손자에게, 정손자에게, 그리고 고손자에게 편지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손자에게 전해주는 편지. 이것은 고손자에게 전해주는 편지. 이것은 100년 후에 자손에게 읽게 하는 그 편지. 이것은 500년 후에 자녀들이 읽게 하는 그 편지. 그러면서 내가 목사였는데 너희들이 예수 잘 믿도록 우리 가문에 예수가 최고이다. 그래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예배 지금 잘 지내고 잘 드리고 있니?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100년 후에 그 자녀들이 이 편지를 읽고 그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야. 그리고 교회 잘 섬겨라. 목사 속썩이지 마라. 목사가 전해주는 말 잘 순종하라.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우리는 7년 후도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죠. 전에 새벽 말씀에서 창세기 21장 우리가 보았죠. 그때의 애굽의 백성들도 7년 흉년이 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후에 7년 흉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근데 그것을 꿈을 꾸는 그런 해몽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았죠. 그런데 해몽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 애굽에 온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자, 그런데 애굽 백성들은 7년 동안 그냥 먹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똥만 대로 먹고 놀고 어디 가서 놀고 팔아가지고 여행 가고, 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하여서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 그것을 모아놓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풍년 들 때에 7년 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죠. 또 요셉은
지금 이 고센 땅에 머물면서 400년 후를 바라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떠날 그런 준비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후손에게 영원한 것을 남겨놓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된 미래를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주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예수 믿고 복받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의 후손들이 모두 되도록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오늘만 먹고 끝내고 그리고 미래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대대로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번성해가는 믿음의 종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야곱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야곱은 애굽 왕을 축복하죠. 그래서 47장 9절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이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 그러면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야곱이 특이한 모습을 봅니다. 애굽 왕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힘으로 살았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 자기 힘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누구니? 그러면은 바로 이 야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자수성가해서 금이 환영하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런 것을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은 이런 사람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이 야곱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어려서 장자의 권을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죠. 자기 힘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축복도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받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결혼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죠. 그랬더니 14년을 일해야만 됐습니다. 14년 동안 일하면서 누가 결혼을 하느냐고. 근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더니 14년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다고, 그리고 뭐 파마 머리하고, 그리고 뭐 향수 뿌리고,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누구를 만나는데 오히려 이런 여자들이 이상한 놈 만나는 거. 그래서 돈 빌려달라고 하고, 그 뭐 사기치는 사람, 그래서 돈 다 띠끼고, 그래서 나중에 하는 말이, 그거 돈 가지고 11전 할 걸, 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 그 순적하죠. 그냥 어쩌다가 막 쓰러졌어. 그랬더니 어떤 멋진 청년이 손을 잡아주면서 막 전기가 통했어. 그래서 평생 손잡고 가자. 그래,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하는 거. 그래서 결혼도 우리가 은혜로 하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신경을 다 바꿔놓고 그래서 참 보기에 좋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자꾸 사실을 바꾸려고 하죠.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원본, 불변의 법칙,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이 삼촌 집에서 일을 하는데 14년을 아내를 위해서 일했고 그리고 그 6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데 근데 이 일하면서도 풍삭을 제대로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10번이나 뭐 떼먹었다, 속였다,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은 직장을 다니는데 돈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애삼촌 집에서 나올 때도 도망치듯 나오는 거예요. 고향에 돌아올 때도 막 환영하는 게 아니야. 형 예서가 뭐 주기로 온다, 뭐 이런 소식을 듣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보통 사람과 달리 그래도 위대한 그런 모습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 오늘 이 말씀을 보았는데, 야곱은 이 험악한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부활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압록강에서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의 보배를 얻었고, 또 세겜에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베델로 가라고 하는 그런 부활을 얻었고, 그래서 본질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그 아들 12명이 다 착한 사람이 아니라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을 모두 다 품었죠. 그래서 그 12아들을 12지파로 세워놓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이것이 귀한 거예요. 보통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못하면은, 내가 풀지 못하면은, 이것은 안 돼. 그러면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거야. 이것은 못하는 거야. 그래서 포기하는데, 근데 이 야곱은 자기가 안 되는 것을 놓고 거기에서 부활을 얻게 됩니다. 기도해야 되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죠. 그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을 다 품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야곱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달라지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굽 왕에게도 뭐예요? 애굽 왕에게도 축복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야곱은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자기의 힘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죠. 왕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왕도 하나님이 축복해줘야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 힘으로 살면은 어떤 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조건적인 사랑이 됩니다. 조건적인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고, 주고받는 그 사랑은 반드시 끝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이 줬는데, 내가 더 헌신했는데, 그거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몇 번 했는데 한 번도 안 해? 또 문자 몇 번 했는데 문자를 씹어? 그러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끝이 좋을 수가 없죠. 우리 교회는 봉사하는데 무보서로 이렇게 합니다. 어떤 교회는 특히 음악하는 그런 분들은 돈을 받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돈을 받고 하는 사람이 잘할까? 아니면은 돈 안 받고 하는 사람이 잘할까? 돈 안 받고 하는 사람이 잘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돈을 받기 시작하면은 보수에 맞춰서 내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50만 원을 받으면은 50만 원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급 따지면서, 그래서 1시간 더 일했네 하면서 악덕 업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목회에서 스트레스가 뭐냐면은 설교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잘하려고 그래. 그리고 교인들을 한 방에 다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잘해서, 그리고 한 방에 교인들을 다 변화시켜 놓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인들이 아멘을 안 하죠. 자, 변화가 잘 안 되잖아. 자, 이때에 목사는 죽을 맛인 거예요. 아니, 내가 준비를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 변화가 안 돼?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베드로처럼 한 방에 다 회개하게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대. 왜 그러냐면 한 번에 5천 명이 다 회개해 버리면은 너는 이제 목회 어떻게 하려고 하니? 그러는 거. 그래서 선진교회에서 그냥 한 번 하고 그냥 떠나야 돼. 그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구나. 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감동이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것도 그냥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설교도 하나님이 영감 주신 만큼 그냥 하는 거예요. 영감을 많이 주시면 길게 하고 영감을 좀 적게 주시면 한 10분에 하고. 그래서 한 번은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정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한 5분 정도 하고 마쳤어요. 자, 여러분들이 설교 막 길다고 힘들어 하는데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지 않아가지고 5분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5분 설교를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영감을 안 주셔가지고 5분에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 주신 만큼 내가 하겠다라고 하니까 설교하는 게 훨씬 편해졌습니다. 자, 지금 야곱은 마지막에 자기 힘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느냐 하면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 그래서 애굽 왕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자녀들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은 험악한 세월만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기근으로 인하여서 다 남은 것이 없죠. 그렇죠? 근데 남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축복해 준 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축복해 주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말로 나는 안 돼 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먼저 나를 축복해 주는 것. 나는 축복의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정말로 굉장히 최고의 유산이 뭐냐면 축복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자녀들이 내가 그들을 축복한 그 축복, 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요셉은 형들에게 고센 땅에 머물도록 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목축업을 우리는 조상 때부터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곳을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을 가장 떠나기 쉽게 디자인해 놓았다는 것. 우리도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디자인해 놓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후손들이 축복의 사람들로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디자인해 놓는 축복의 자녀가 되도록 디자인해 놓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 때에 험악한 삶을 살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았을 때 남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오직 남은 것은 축복한 것만이 남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는데 선한 능력으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계속 성경 읽기 해주시고요. 하루에 30분씩은 꼭 읽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 나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멀리하지 마시고 교회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이렇게 이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선진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